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도 맨날 입에 바쁘다를 달고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바쁘게 또 때로 열심히 사는데 그렇지만 자신의 삶에 참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 삶은 성공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여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바쁘게 힘들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또 왜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뜻하심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그렇게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듭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뜻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것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미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되어진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르신 전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다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전도자로서 참되게 복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전도자가 분명히 알아야 될 첫 번째 원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 최초 기독교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되어서 이제 드디어 선교지로 향하여 가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분명히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파송하였는데 오늘 성경은 이 파송의 주체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였는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전도요 선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끄셔서 이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구브로로 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실루기아까지 내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이것은 지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안디옥에서부터 약 25km에서 약 30km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이 항구 도시의 이름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으면 이왕 내려온 김에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행선지로 나아가면 좋을 텐데 이 실루기아에서는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이 실루기아에서 구브로의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까지의 거리는 약 120km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의 이제 거리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요, 그 당시에 구리광산이 굉장히 유명하였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곳에서 이제 어업과 또 이제 당연히 섬이니까 어업과 또 배를 건조하는 그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비너스라고 하는 그 미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단지가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징이에요.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먼저 구브로에 도착한 지역은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살라미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구브로의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그런 도시예요. 그곳에서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로 인도하셨을까?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선명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나바의 고향,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구브로에 있는 밭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는 바로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수행원으로 동행하고 있는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또한 이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의 고향,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고향, 그래서 아직도 이 구브로에는 바나바의 친인척들이 있고 그 마가 요한의 외갓댁이 있는 그 땅에서부터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 땅으로 이끄셨을까요? 생판 모르는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그래도 제대로 알고 그 지리도 알고 사람도 알고 있는 그 땅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기 원하셨던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복음은 멀리 가서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오이코스들부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 확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고향인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이 복음을 시작하여 확장하였고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사명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예요.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이에요. 복음은 이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에서부터 그 원이 시작되어 퍼져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그 사방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항상 얻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진정한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두 번째 붙들어야 될 영적 원칙은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나같이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에 이르렀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그들이 도착한 구브로의 섬은 살라미예요. 살라미는 완전히 이제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복음이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보는 이제 완전 서쪽 끝에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이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에서부터 이 서쪽 끝에 있는 바보까지의 그 거리가 약 180k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잘 이해하려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의 그 거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살라미에서부터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여서 이제 온 지역을 다 횡단하여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행정 수도에 도착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결신하였거나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결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구브로로 보냈고, 그래서 그들은 온갖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보내신 그 현장에서 결신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은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결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도 여행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온 지역을 흩으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에 대한 결신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는 중단되면 안 돼요. 기미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런 것은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면 돼요. 그들이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전도를 포기하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들은 힘써 전도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바보라고 하는 행정수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정적인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바로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는데요, 7절을 우리 한번 나같이 볼까요?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오늘 성경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듣는 자를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참 지혜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척할 수도 있고 떠나가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를 믿고 결신하게 되어져요. 몇 개월 동안 살라미에서부터 바보에 이르기까지 이 첫 번째 선교사들인 이 바나바와 바울은 열심으로 사역하였지만 얻은 결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바보에 이르러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그가 드디어
결신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수개월 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서 한 명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이 결실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찮게 여기는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고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사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방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그들을 주장하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복음 없는 땅에서 권세를 누려왔던 이 사단 마귀의 그 추종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지 않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옐루마라는 뜻은 박수무당 이런 뜻이에요. 남자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이고 무당인 사람인데 이 바예수래요, 이름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바디메오 하면 바는 뭐예요?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예수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무당짓을 하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복음 들으려고 하는 것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술사 옐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예수 믿으면 자신의 거짓이 다 들통나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이권을 누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권세를 행하였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방해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고 온갖,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기를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고는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꾸짖고 책망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꾸짖고 책망해요. 복음을 굽게 만드는 자식이라고 꾸짖고 책망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책망하고 물리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힘껏 선포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와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 바울이 다시금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말하는 순간 그 땅에서 온갖 거짓 선지자로서 권세를 누리고 마술사로서 사람을 미혹하고 흔들던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는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사역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9절에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비로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의 이름이 사울로 등장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의 이름이 바울로 등장하면서부터 선교의 주체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언제나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선교적 주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누구고 바울은 누굽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실제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그런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그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방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제 로마 제국 가운데로 들어가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색하고 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야겠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상대하다 보면 우리 한국 이름이 그 사람들에게 자꾸 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덕남인데 덕 그러면 자꾸 독 무슨 뭐 갠 줄 알고 막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이름을 그냥 편하게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조슈아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집에서는 절대로 안 쓰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서 사용한 것처럼
이 바울이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은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이름인데, 그럼 바울의 뜻은 뭐냐?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선교적 사역의 현장에 가보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까닭에 나는 작은 자요, 하나님의 크심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중심으로 불려지게 되어진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사역은 날개 단 듯이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서 쓰임바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 구브로에서 열심히 정말 전도한 하나의 결실, 서기오 바울,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얻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결실이 미약하고 참 열매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이 서기오 바울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지금 2025년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땅은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이 키프로스 공화국 가운데 자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숫자가 80%가 넘습니다. 어느 한 성서학자가, 저는 이 표현을 한 것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변화와 지속적인 헌신으로부터 이 결과는 시작되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결실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부터 그 나라의 역사는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진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참되고 진실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의 첫 선교 사역은 기대한 것처럼 풍성한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변화된 한 사람으로부터 그 땅의 새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결실은 주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선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우리가 부름받은 전도자인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돌아오는 한 영혼이 있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전도하여도 결과가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 이루는 주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의 열매는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전도자이고 세상 속에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결실이 있든 없든,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